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읽지만 오늘은 6절까지만 설교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전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은 게 어떻게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겁니다. 뭐 힘듦의 연속이고 힘듦이라는 것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어떤 것을 특히 어렵다, 뭐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편하게 누워서 알아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편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그냥 보냈던 그 시간의 결과로 우리는 언젠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겪는 어려움이 가장 아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 어떻습니까? 방학이라고 3달 내내 그냥 놀아버리면, 그걸 그냥 지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 다니는 아들, 딸이 멀리서 공부 끝나고 왔다고 기분 좋다고 한 2-3달간 집에서 그렇게 뭉개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죠. 옆에서 쳐다보기가 오죽 미쳤으면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힘들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 나타날 그 다음에 결핍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 생활이 힘들까요? 그렇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은 어떻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은 어떻고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 쉬운 것은 결코 없습니다. 편하다, 힘들다로 인생을 규정하면 참 그것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힘든 것을 피하면요, 언젠가는 저 부분에 힘든 것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힘들고 있다면 그 옛날에 지금의 힘든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어떤 부분에 내가 힘든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질량, 불변의 법칙, 우리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지만 특히 이 전도가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내 좋아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못하는 우리들인데, 또 우리 자녀들 문제나 가족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기어코 어떤 순간에 결국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꾸만 꺼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손주 얘기는 기어코 꺼낼 줄 아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무서워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또 전도하면서 똑같은 레퍼토리를 매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하게 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세대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조금 심한 듯한 이야기로 사실을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은 복음에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믿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전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세상 정치의 얘기나 아니면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무슨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거라면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이고,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이고, 복음에 대한 것은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못 믿겠으면 관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이들은 복음에 가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 것이겠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의롭게 표현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아시죠? 아무리 그 사람 듣기 좋게 설명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복음에 대한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뭐에 대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로 이어져 나가는 것,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뭐라고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뭐죠?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는 멸망의 이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이들이 믿고 있는 쓸데없는 종교 놀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종교를 믿어?
왜 그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 아니 무슨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를 해? 아니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죽은 것이 왜 우리들에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종교를 왜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너희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야? 아니 너희보다 착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조차도 복음에 가리워서 정말 멸망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리워져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혼미하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요, 혼미하다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눈이 멀게 되다라는 의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요,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느냐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절 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게 되었고, 또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은 그 실제적 단어의 의미는 이 시대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말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움직이는 우상들이 있어서 그 우상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눈멀게 된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현대로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 보니까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 빛이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무엇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과학과 안 맞는다는 것 때문입니까? 혹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까? 이적이나 부활과 같은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물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소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교회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될 구원을 막을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편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은 이 세대의 신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시대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좋은데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분의 말이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보석을 안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물 속에 떨어졌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시대의 신들에 의해서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빛이 아니고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 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간혹 우리들은요, 전도를 왜 안 하십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얘기하면 그 꺼리는 이유로 우리 자신들의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부족해서요. 아직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 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해요. 믿음 좀 성장하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20년이 막 지났습니다. 제 자신의 목회의 모습 자체가 그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성도들과의 어떤 간격을 두어서 성도들이 내 삶을, 목사의 삶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참 많은 성도들이 이미 제 속에 수십 번은 들락거렸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냉장고의 내용물을 기억해놔라고 종이 한 장을 쓰고 주면서 볼펜을 주면 적어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의 부족, 저의 연약, 저의 실수, 저의 잘못 중에서 뭘 모르겠습니까? 20년간 행한 실수와 잘못과 성격적 결함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창피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두려워지지 않겠나요? 혹시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아니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셔 이렇게 한다면 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전한다면 내 자신의 행한 말과 행동으로 내가 가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시고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나는 위선됐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위선적이지 않고, 나는 거짓됐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나는 잘못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는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설교를 할 때만큼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설교를 듣는 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왜 설교한 만큼 안 변했냐고 따져 묻지 마십시오. 온전히 변하지 못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MBTI라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완벽히 목사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성격이었던 게 아니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응이 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격은 변했는데 인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만큼이라도 변한 게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변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의 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를 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구원의 길을
죄 용서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믿기가 꺼려진다고 말하는 걸 듣습니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싫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 우리가 방법을 개별화해서 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조심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혼도 내고 싶지만 그 아이 마음 상할 거를 걱정해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길러냅니다. 그 부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마치 자신이 부모한테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들을 겸손히 섬기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려고 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들의 닫혀진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좀 더 노력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필요는 있겠지만 결코 사람들 앞에 패배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셋째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성경에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똑같은 간증을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내용을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에 좀 더 자세히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예,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능력, 영광의 능력에 관하여는 바울 스스로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있던 바울입니다. 오늘의 본문대로 말하면 마음이 가리워져 있던 바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쫓아갔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 빛이 무엇인지 어떤 빛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빛인지는 알려주셨고 그 빛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빛이었다고 바울은 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지해서, 나 자신의 말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해서 전도하면 그 전도는 도리어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가려진 마음을 무너지게 하시도록 성령을 의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오야야 분별하니라.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능력,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시는 이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의뢰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믿지 않는 것이 전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시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세대의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음에 가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서 바울이 녹아버렸던 것처럼 그 닫혀진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결과를 보실까요? 아니면 과정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 것 같으십니까?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과정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온전한 섬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복음입니다. 가진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가진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분명합니까?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 전도를 행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전달자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합니다.